그런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확 결정되잖아요. 네. 그렇죠.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의 순간, 과연 그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주는 어머니.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걸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잖아요. 이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저는 뭐라 그럴까, 그 우리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는데, 뭐 남편도 그렇지만 저희 회복을 통해서 이렇게 두 분 만나뵙게 되고 많은 게스트분들 만나고 특히 여러분 시청자들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만난 것은 역시 우연이 아니야. 그럼요.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이대로 정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야, 오늘 이분 만나길 잘해서 할 그분을 만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회복을 도와주실 분과의 만남 여러분 기대하시면 정말 좋은데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 중인 임은미 선교사님 만나봅니다. 모시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꿈이 없는 청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포스타 인기 강사 임은미.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임은미 선교사의 희망 스토리가 힐링 토크 회복에서 펼쳐집니다. 동해를 갔어요. 계속 졸았어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 하나. 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 선교사 되기 쉽더라고요. 자녀가 9명이라고요? 우리 아빠가 이 애들을 하루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배 안 아프고 낚여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어느 날은 물도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추억하면서 감사.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조국의 청년들을 나에게 주시면 제가 주님에게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은 우선 검게 그을리고 좀 뭐랄까 딱 보시면 아프리카에서 왔구나 금방 아는데 청담동 선교사님 있잖아요. 진짜. 그렇죠? 제 별명이 청담동 선교사입니다. 별명이 내가 정확하게 딱. 아니 별명도 여러 가지 있으시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나이스 그리고 오드리 헵번 닮았다고 유헵번 등. That's right. 맞죠? 네, that's me. 궁금한 게요. 우리 최일도 목사님 아프리카 한번 가면 일부러 새카맣게 태운 거 지금 까만데 어쩜 그렇게 하얗세요? 트윈케이크 21번을 바르면 되고요. 선블락을 좀 잘하면 돼요. 제가 요즘 선크림이 잘 나오잖아요. 잘하면 되죠. 저는 사실 바탕이 시커매가지고 갔다 오면 완전히 원주민과 똑같아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뵈니까 저는 선교사라기보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방송인 같은 느낌이. 개그우먼 같으세요. 그죠? 그래, 방송인 같은 느낌. 조혜련 누구 닮았단 말 들었는데. 아니 근데 뭐 여러 가지로 팔방미인이신데 근데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쉽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아마 그 쉽다는 표현은 가장 즐겁다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즐거움은 쉬운 거겠죠. 그러니까 주의 일이 쉬운 것 같아요. 즐겁기도 하고. 왜 그래도 이렇게 주의 일 하다 보면 시험에도 빠지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던가요? 마음에 확 와닿고.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험에 또 빠질 때는 또 빠지는 대로 시험에 왜 빠졌는가 또 생각해 보면서 뭔가 또 배우니까 그것 때문에 재밌는 것이 안 빠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뭐 배웠기 때문에 좀 이렇게 컴펀세이션 했다 그럴까 보상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 거고. 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아멘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연관 검색어로 하나님의 섭리 잡아봤습니다. 친구 전도로 처음 하나님을 믿게 돼서 아주 열심히 믿게 되셨다면서요? 그때가 언제? 중학교 1학년 때요. 중1 때? 중학교 1학년 때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갔을 때 첫사랑을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 때문에 교회를 중학교 1학년 때. 이야. 조숙했죠. 그러면 몇 학년이 상대였어요? 걔도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너무 어리다. 교회 오빠도 아니고 진짜. 그러다가 좀 때문에 세월이 좀 흘러서 좀 더 이렇게 더 좋아지게 됐겠죠. 하여튼 학교에서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연애당이나 그랬어. 그러니까요. 어렸을
어쨌든 뭐 딴 데 가서 남자 볼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민을 가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뭐 부유하지 않고 그래갖고 아버지께서 이 교육열이 참 이렇게 높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한국이 좀 어렵겠다 재정상. 그래갖고 마침 그 고모님께서 미국에 그 이민 먼저 가셨거든요. 그래서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졸업 2개월 남겨놓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고3 때 네,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고3 때 이민을 가면 몇 학년으로 가는 건가요? 근데 미국은요 이게 고등학교를 그러니까는 4년을 다 졸업하는 것이 영어를 English 9, 9, 10, 11, 12 그렇죠. 4개를 다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9하고 10은 어떻게 월반했어요. 근데 그 11위, 12는 꼭 학교를 다녀야만 된대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5년 걸려서 졸업했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한 IQ가 한 160 이상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5년 다닌 여자네요. 네. 160까지는 안 돼도 130 얼마나 됐던 것 같아요. 오, 높으신데요. 집에서 반에서 그래도 1등 했던 거 어렸을 때. 네, 아, 정말. IQ로. 근데 나중에 갖고는 학교는 뭐 5년 걸렸으니까 지지나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서머스쿨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못했어요. 언어 때문에 고생하신 거잖아요. 언어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경기여고 다녔는데 날라리였어요. 열심히 놀았어요. 경기여고를 일단 입학만 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때 대단한 뺑뺑이었어. 뺑뺑이. 그래갖고 시험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뺑뺑이 들어갔죠. 젊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음악이 좋아서 롤러장 디제를 했는데요. 선교사님 이렇게 깻잎 머리에다 이렇게 핀 하나 꽂으면 그때 놀았던 티가 살짝 납니다. 제가 그때 그랬을까요? 립스틱 바르고 나가는 건 기억나는데.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뭐 스스로 놓으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3 때 가가지고 2년 후에 대학을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학교에서는 공부를 이렇게 안 하고 진짜 땡땡이를 아니요. 하셨다고요? 사실 제가 공부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꼭 뭐가 되고 싶은 목적의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뭐가 되고 싶었으면 뭐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적의식이 없었으니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놀았죠. 방황을 하셨군요. 내가 세상을 좋아했다기보다는 세상이 저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명언을 남겼네. 꼭 놀았던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요. 혹시 동명상련하니까 노는 사람끼리 뭐 아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 기독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갔는데 거기 교회 그러니까는 동아리 오빠들이죠. 나를 보고 긍휼히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하고 이 동아리하고 애가 틀린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기본이 있지 않겠어요. 기도를 시키면 막 이렇게 성경 구절 탁 넣어갖고 막 거룩하게. 그래가지고 감동 먹었는데 바이블 스타일만 나오면 내가 이상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불쌍하다.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나 모르는 가운데 막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막 너무너무 중보기도를.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래갖고 이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제가 그 수양에 가가지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냥 설교도 안 했는데 그냥 말씀 자체에 사람이 그냥 뒤집어진 거죠. 막 울고 회개하고. 그때 수양에 갈 때도 남자들이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간 거지 뭐 은혜 받으러 간 게 아니고 뭐 모든 형제님들이 가신다 그래가지고 자매님이 내가 간 거죠. 갔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 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만나게 되셨거든요. 그때 정말 퍼스널 하나님을 만날 때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아마 그때가 하나님을 제가 정말 뜨겁게 만났던 그런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뭐가 되고 싶은 거는 없었지만 학생이잖아요. 학생의 본분이 공부니까 일단 공부를 하자.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시작했어요. 무슨 과? 그때는 제가 이제 간호학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또 신학교로 부르셔가지고 신학교 가서 나중에 상담학하고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전공을 좀 바꿨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건 언제예요? 꼭 결심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를 갔냐면 이렇게 그 부흥회 하는 데 있잖아요. 부흥회 갔는데 이제 미국에는 그 지하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같이 온 사람하고 같이 집에 가야 돼요. 차 타고. 차 타고 그죠. 그러니까는 교회 언니가 나를 데리고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제가 좀 졸았어요. 제가 예배를 좀 조는 편이에요. 그래서 계속 졸았어요. 졸고 있는데 언니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끝났구나 예배가. 따라가야 되니까 나도 일어났죠. 차가 없으니까. 언니가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앞에가 무슨 자리였냐면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 졸다가 내가 나가는 거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엉겹결에 막 쥐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재밌겠죠. 상황 파악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가셨어요. 내가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낳았던 그 옆자리에 권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나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기특한 청년. 저 어린 나이에 벌써 헌신을. 그분들에게 실망을 끼칠 수 없겠더라고. 근데 얘가 또 발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못 돌아간 거죠. 그래서 가볍게 막 분위기에 어울려가지고 쥐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게 헌신한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리죠 그냥 한마디로. 성령의 돈으로 그냥 친구 따라 배우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친구 따라 선교사 했다는 얘기는 또 오늘 진짜 처음 들었어요. 난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하죠. 얘들아 너희들 내가 졸면서 한 기도도 주님께서 기억했다. 너희들 맨정신으로 한 거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알려줘. 나의 경험을 봐서. 근데 아까 처음에 간호학을 전공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뒤늦게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상담 코칭을 배우는데 사실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이렇게 쉬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간호학에서 신학 그런 게 좀 가능하셨어요? 어떠세요? 왜냐면 제가 간호학 할 때 동기는 그 아는 언니가 그 꿈을 말할 때 중국에 가갖고 막 간호하면서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sound pretty good. 그래서 나도 간호원 돼서 그다음에 선교를 갈까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호학 하다가 근데 이제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신학교를 가라고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호하기 힘들어서 깨가 나는가 보다 그런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기도원의 그 기도에 의하면 꿈에 반대로 바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신학교 보내려면 내가 꿈을 꿀 테니까 꿈에 설교를 하고 있어라. 그럼 내가 가겠다. 그날 꿈을 꾼 거예요. 내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기도원도 반대로 했다 그러니까 나도 오늘 밤에는 간호원이 돼 있어야 된다. 꿈꿨어요. 또 간호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3세판 어떻게 2번으로 하느냐. 3세판 한 번만 더. 그래갖고 또 이제 설교. 또 꿈꾼 거예요, 설교. 이래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그 컨퍼메이션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죠. 와, 그 신학교 가셔서는 정말 열심으로 공부하셨나요? 열심히 연애도 했죠. 아니 왜냐하면 공부만 하신 게 아니라 컨펌을 그렇게 3번이나 받고 들어가셔놓고. 옛날 신학교 같으면 신학교에서 열심히 연애했다 그러면 그건 퇴학감이었어요. 이게 또 미국 신학교라서 좀 틀린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남편분께서 너무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럼요. 그리고 막 주변에 그 금발의 그 아주 그 파란 눈의 미녀들이 엄청나게 막 대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탁 이렇게 선교사님을 찍으셨다고. 남편이 패션 모델 출신이에요. 키가 191. 그다음에 얼굴은 니콜라스 케이지하고 엘비스 프레슬리 반반 닮았어요. 몸매는 초콜릿 몸매. 세월이 흘러가지고 초콜릿이 녹아서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콜릿 몸매인데 근데 옆에 앉았어요. 근데 나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사랑에 빠졌겠죠. 하여튼 나를 만나서 사랑에 안 빠진다. 남자일까? 확실한 자존감. 성경적인 자존감. 성경적인 자존감. 그걸 보고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보고 이제 보니까. 그래갖고 하여튼 그래서 남편이 이제 나한테 이틀을 신청했죠. 신청하게 만들었죠. 그래갖고 그래서 친구들이 막 How did you get them?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꼬셨니가 아니겠어요. 답해줬죠. Just to pray. 기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남편이 이제 프로포즈를 제가 하게 만들었겠죠. 그죠? 했는데 내가 너무 쉽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좀 튕겨내는데. 왜냐면 제가 그 첫 데이트에 나중에 말해줄 때 내가 데이트할 때 성경책을 갖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딱 피면서 내 꿈은 뭐냐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자 목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남친이죠. 집에 와서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런 여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감당할 수 있다. 이래갖고 저를 이제 데이트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프로포즈 하기 전에 아마 프로포즈를 했는가 내가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내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23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기도할 때 마음에 드는 성령님의 생각이 세상에는 공부 잘하고 그다음에 돈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남자가 드문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남자가
드문 남자라는 거예요. 나보고 어떤 남자를 네가 원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뭐라 그랬겠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남자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남편 이름이 빌인데 그럼 빌이랑 결혼해라. 그 생각을 했죠. 하나님. 그 사람 돈이 너무 없어요. 돈이 정말 없는 남자였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그 말 하니까 하나님 그 다음부터 주의 음성이 끊어지더라고요. 정적. 네. 정적.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했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갖고 나중에 좋다. 결혼하겠다. 했더니까는 남자가 이제 와서 프로포즈하고 프로포즈 멋있게 해서 내 돌모터리 기숙사에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기사처럼 그런 다음에 내 손을 딱 잡고 이제 Would you marry me? 그때 어떻게 또 튕기기가 또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yes 그랬죠. 그러고 난다고 생각하니까 좀 튕길 걸 그랬나? 한 번 정도? 변호사님, 이렇게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죄송한데, 네. 그 요즘에야 이제 국제 결혼하고 다문화 가정도 많은데 사실은 선교사님 때는 부모님께서 미국에 사의를 하면은 본인은 오케이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좀 어떠세요? 저희 아버님이 그냥 유교적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다 그랬죠. 그래갖고 결혼 안 된다. 네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다. 그랬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안 된다 그러시면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남자가 아니면 평생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것만 아시면 되죠. 여장부시네, 여장부. 그때 아버지가 한 달쯤 지나더니 야 결혼해라. 너는 얼로도 안 되고 혼내도 안 되고 그야말로 네 팔짱가 보다. 그러고 결혼하라 그러시더라고요. 확고한 걸 보여주셨군요. 그래서 결혼했죠. 지금은 아버지가 사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날 그때 네가 내 말을 어긴 것이 얼마나 잘했는지. 사위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신 사위가 저를 사랑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왜 자기 딸이 사랑받으면 그게 최고인 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25년 결혼했어요. 25년째. 근데 지금까지도 여왕처럼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 주니까 안 보이겠어 그게 그죠? 여자의 자신감은 남편의 사랑이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내게 자신감 있는 건 남편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내 생각이 나시는가. 옳은 말씀만 하네. 갑자기 아내 생각이 나시는가 봐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보니까 그다음 또 제가 또 하고 싶은 일 또 다 하고 또 남편이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도록 도와주고 이러니까 얘가 시집을 잘 갔구나.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아하세요. 하지만 그때는 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파송선교사가 되시는 건데 그 파송선교사 될 때도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뭐 목사님하고 인터뷰하실 때 한 2분 만에 허락을 받아내셨다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선교사예요. 여의도.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워싱턴 순복음 제2교회. 그러니까 거기 그때 담임 목사님은 또 누구였냐면 이영훈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의 담임 목사님이 그때 제가 다니던 그 교육 전도사였을 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받으러 한국으로 나오게 된 거죠. 나와서 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딱 앉았는데 저 질문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매님,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군요.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있으면 위험하다. 저는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목사님이 그 말에 뭐라고 하세요? 아주 기분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요. 쌈박한 답이잖아요. 그죠? 딱 일어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러더니 뚜벅뚜벅 걸어가시더니 밖에 이제 관계자들이 쭉 이제 대기했는가 봐요. 문을 여시더니 사명감 있는 것 같으니 보내. 다시 돌아오시더니 무릎 딱 꿇게 하고 파송. 2분 만에 제가 인터뷰 끝나고 선교사 되기 쉽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저희 교회가 원주민 파송 선교사가 굉장히 어렵대요. 저 2분 만에 끝났어요. 사람이 말을 잘해요. 대답을 잘해요, 대답을. 그래서 그 대답 저희 연관 검색어가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지금 말을 쌍박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 아버님께서 제가 자꾸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불안해하세요. 그렇죠. 아버님.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모든 승객들이 무사히 오고 갑니다. 또 그게 대답이 아버지 되네요. 걱정을 마십시오. 그다음부터 아버지께서 걱정을 끊으셨어. 그렇구나. 너 때문에 비행기는 무사히 오고 가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파송선교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연관 검색어가 바로 파송된 케냐.
케냐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간 지가 20년째예요. 이게 선교사가 한 20년쯤 되면요. 짬밥이라 그러죠. 아주 높아요. 종합 세트라고 네. 말도 하는데 이것저것 저것저것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한 지는 한 4개 교회 개척했고요. 성도님들은 이렇게 큰 교회만 600명, 적은 교회는 300명 해가지고 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 슈퍼 사러데이라고 토요일 날 천국 잔치를 해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이제 밥 못 먹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점심 밥 먹이고 바이블 스타일 해주고 놀게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많이 오면은 막 300명씩 오고 처음에 20명, 30명 왔다가 이제 교회가 4군데니까 4군데 다 이제 이걸 하죠. 그러고 그런 것도 하고 또 강의, 또 기독 상담학 전임 교수를 했어요. 한 7년 동안. 그래서 그거 하고. 근데 왜 선교지라고 하면 보통 어떠한 특별한 사명이나 인연 또는 뭐 기도에서 보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선교사님은 왜 많은 지역 중에서 케냐를 점을 찍으셨는지. 그것도 저는 또 점을 찍은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저는 가고 싶었던 이 프레퍼런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가족 수양회 때 강사로 오신 분이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이셨어요. 저를 보고 마음에 드신 거예요. 이유.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당신이 하시는 일이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 신학교인데 교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영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영어를 하고 제 남편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원어민이잖아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둘이 같이 가시면 그러니까 2 for 1 프라이스. 그렇네요. 둘 같이 해요. 홈쇼핑인 것 같아. 홈쇼핑. 1+1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둘을 딱 보니까 이 아내가 오면 남편이 안 오겠어, 그죠? 그러니까는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진짜 요긴하게 쓰임 받으시네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제 지금 뭐 토요일 날 얘기도 하셨지만 천국잔치 얘기도 하셨지만 그 특별히 우리 사역 대상을 아이들로 두고 더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왜냐면 남편이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Love the Children이라고 남편이 NGO를 만들었어요. Love the Children. 그러니까 아이들을 처음에 또 아이들이 오라 그러면 또 쉽게 와요. 어른들은 잘 안 오는데 아이들은 먹을 거 일단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먹으러 오라 하고 막 먹이면 그다음에 주일날 되면은 엄마 아빠 모시고 와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애들이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항상 개척할 때는 20-30명 꼬마들 시작했다가 엄마 모시고 와, 엄마 또 모시고 오고 이렇게 해갖고 교회가 이제 부흥됐어요. 근데 그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 드는 게 본인이 스스로 저 선교사 되겠어요 이렇게 꿈을 키워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어찌어찌 이렇게 와 있더라.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좀 후회되거나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함께 일했던 동역자가 계셨어요. 현지인. 근데 그분이 저희들을 배신했어요. 그때 그 배신의 아픔처럼 믿었던 사람인데 그때 정말 너무 슬펐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 내가 처음으로 선교사가 된 걸 후회했어요. 그분하고의 경험 때문에. 무슨 배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함께 세우고 막 그랬는데 교회를 자기가 갖고 가고 뭐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 맞아, 롱스토리. 그래서 그냥 교회, 그래서 교회 다 주고 그냥 잘 살으라고 그냥 같이 하셨었는데. 뭐 여러 가지 아픔 뒤에 또 여러 가지 일도 있군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왜 어느 지역에 가면은 지역별로 이렇게 느끼는 게 단어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선교지에서 첫 번째 입에서 나오는 단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랭귀지 배웠던 거 감사. 감사. 왜냐면 제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좀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그 케냐는 도둑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떼독 들어오면 30명, 40명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좀도둑 들어오면 그냥 집에 있는 거 훔쳐가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좀도둑이 들어와서 저희 그 타이어 훔쳐간 거예요. 바퀴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 경험한 거니까 놀랐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를 이제 부르신 선교사님의 사모님한테 내가 말을 한 거예요. 도둑이 들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니까 사모님 놀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놀라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타이어를 1개 훔쳐갔나요? 2개 훔쳐갔나요? 내가 그 질문 들으면서 무슨 질문 이런 질문이 다 있어. 내가 그런 일을 그럼 어떻게 몸은 괜찮냐 뭐 니지는 딱 첫 마디가 어머 1개 훔쳐갔어요? 2개 훔쳐갔어요? 그 내가 1개요. 어머나 감사해라. 2개 안 훔쳐가고 1개 훔쳐갔어. 어머나. 내가 사모님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어. 선교지는 언어가 틀리다. 감사.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물이 들어오고 전기 안 들어오면 물 들어와서 감사. 전기 들어오고 물 안 들어오면 전기 들어와서 감사. 어떤 날 물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면 주님 어느 날은 물도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추억하면서 감사. 예술인 거 예술 그냥. 간장으로 쥐어짜면서 감사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감사가 습관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 보여요. 아주 일체의 감사가 온 몸에서 뿜어져 나오시네. 그래서 나보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0년쯤 됐으면 이제 얼굴이 좀 이렇게 어둡고 그다음에 이렇게 힘든 느낌. 그게 있을 건데 어떻게 얼굴이 밝냐. 그러니까. 뭐 비결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저는 감사가 survival skill,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그냥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습관되니까 많은 것이 편해요. 많은 것이 편해요. 근데 그 금술이 참 좋으신지 자녀가 9명이라고요? 잠깐만, 9명이요? 설마. 아니, 큰아들이 24살이고 막내딸이 18살. 애가 9은 9이죠. 아유, 이제 뭐 이렇게. 내 biological, 정말 딸은 생물학적으로. 하나고 딸 하나. 양딸 아프리카에 하나, 양아들 아프리카 애들 7. 다 합해갖고 9. 같이 사시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 우리 애 아빠가 애들을 좋아한다니까요. 좋아하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키운 애들이 아니고 저희 중고등부에 이렇게 고등학교를 못 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꾸른 아이들이죠. 4년 동안. 얘들의 기도 제목은 고등학교 가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 아빠가 돈이 없어서 못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 애 아빠가 이 애들을 하루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그러니까 양딸은 그 전에 데리고 왔어요. 왜냐면 걔는 고아가 됐어요. 저 유년중학교 학생이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갈 곳이 없어갖고 나중에 걔는 양딸이 되었고 그 애를 이제 키우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7명을 데리고 들어온 거죠. 고등학생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재워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러면 된다. 오늘부터 애들이 7이다. 그다음에 합해서 애들이 9이다. 아주 쉽게 말씀하시네요. 하여튼 그러고 제가 이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얘를 키우라 그래 지금. 하지만 성경 말씀에 남자는 머리라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내가 말했죠. 배 안 아프고 아이를 7이나 낳게 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키우기로 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인재들. 우리 제임스. 여기 제임스인데요. 제임스는 저희 집에 제일 처음 들어온 애예요. 여기 그냥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잠잘 곳이 없어서 그냥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뭐 스토리 들어보니까 뭐 좀 집이 가난하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 해서 그냥 집에 들어와라. 그다음에 피터. 공부 잘하는 애 우리 피터.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전교회장. 전교회장. 춤을 정말 잘 춰요. 춤 아주 댄스에 힙합 댄스고 막 댄스 완전히 내추럴. She came here, told my mom that I should go live with her, and I was so happy. And that night, I remember it was on a Tuesday, and I felt so good. And up to date, I still know that she's my mom. Someone makes me tears. I don't know why. Sure. 첫날 왔을 때 이제 엄마가 좀 애 뭐 다 이제 집 챙겨서 보내주는데 조금은 좀 슬퍼 보이지. 뭐 감사하다 했지만 뭐 자기 아들을 내 보내는데 좀 이렇게 미안한 것 같았어요. 왜냐면 자기 학교 못 보내는데 이제 남이 와서 애 데리고 가서 이제 키워준다 그러니까 마음이 슬프죠 사실. 그때 생각하니까 좀 눈물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니. 아니 근데 그 따님 수진 양? 네, 수진이. 네, 수진 양이 케냐의 이효리 뭐 뺨치게 정말 뭐 10대 유명 가수라고. 뭐 오드리 헵번의 딸이니 뭐. 엘비스 프레슬리 남편에. 그러니까 노래까지. 그러니까 복음성가 앨범을 냈어요. CCM 가수 11살 때부터 애 아빠가 가수를 작업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8살인데
노래를 잘 불러요. 그래갖고 뭐 인기 차트 뭐 10위곡에 진짜 대단하고. 그다음에 이 케냐 방송국에서 TV에서 야를 인정해줬어요. 어린 first child star 어린이 스타로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심어준 그러한 아이다. Nationally recognized 해줬어요. 한국 사람인데. 얘는 이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반이죠. 그렇네요. 그래갖고 이제 신문에도 스탠다드 신문이라고 한국의 조선일보 그런 데가 4페이지로 쫙 해갖고 전면으로 A 2개. 그다음에 이제 두 페이지 아예 사진. 그다음에 2페이지는 인터뷰. 거기다가 얘가 막 하나님의 이야기를 도배를 했죠. 엄마 아버지가 선교사다. 큐티를 매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시켰거든요. 우리 하면은 꼭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것. 했더니 그대로. 아무리 선교사도 엄마 맞는데요? 왜요? 막 자녀 얘기하니까 막 깨알 같은 자랑. 내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죠? 뒤에 신이 나서 그러니까. 그럼요. 수진이가 5개 국어를 하는데요. 네, 맞아요. 걔가 이제 키스와리 제일 잘하고. 수학일요. 왜냐면 그다음에 아빠가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그다음에 거기 또 이제 불어를 과외시켰어요. 불어 잘하고. 일단 그 부족말도 키쿠유 부족말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많이 알아들어요. 제가 선교사분 자제분을 몇 분 알아요. 근데 오히려 엄마 아버지는 선교를 잘하는데 그 자녀들이 받는 소외감도 사실은 크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내야 돼요? 우리 아이도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왜냐면 현진학교 다녔으니까 더더욱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는 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잘 말해줄 때 하나님이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으라는 명령을 준 적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너가 사랑을 다 받을 필요가 없다. 안 받아도 괜찮다. 그러나 너는 사랑을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성경적으로 그다음에 강하게. 중요한 건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얼마만큼 걔를 정말로 사랑해 주는 거야. 그러면 풍성한 사랑을 받고 편벽함이 없고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사랑의 힘을 얻어서 견뎌내는 것 같아요. 또 부모님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본보기. 그런 수진이의 꿈은 뭔가요? 선교사. 진짜요? 혹시 엄마의 꿈 아니에요, 그건? 내가 저도 어쩌다 잠들다고 또 어디서 따라 나간 거 아니야? 내가 엄마의 꿈이 될까봐 조심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이렇게 프레셔를 주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말 안 하고. 근데 이제 어디 집회에 갔는데 선교사 될 사람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왜 되고 싶으니? 행복해 보였어. 엄마 아빠가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행복해 보이냐? 엄마 아빠가 왜 행복한 거 같으니? 주니까. 얘는 크면서 계속 엄마 아빠가 주는 걸 보고 자란 거예요. 주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요. 선교사로서 좀 보람을 느끼는 것이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주는 사람이 얼마만큼 행복한 삶인가를 스스로 배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벌써 수진 양이 그 케냐 사역에 굉장히 뭐 통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면서요. 키스와리를 잘하니까 단기팀들이 한국에서 오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한국말 하면 수진이가 영어, 키스와리로 다 통역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저 남편하고 저하고 영어로 설교하면 우리 딸이 키스와리로 통역하고. 벌써 시작했군요. 네, 벌써 시작했어요. 사역자는 사역자. 그다음에 제가 그때 코스타 강사로 이제 갈 때 유스 코스타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도 강사하고 나도 강사하고 수진이는 왜 콘서트 하는 게 있잖아요. 시스템 콘서트 노래 부르고 그거 걔가 했어요. 그래서 호 둘이 패밀리가 그냥 유스 코스타 뉴질랜드 강사로 그냥 탁 뛰었죠. 근데 그 외국에 나가면요 좀 시험에 빠진다 그러나요? 영적 기갈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이게 뜨거워서 나가시는데 오히려 거기 가서 시험에 빠진다는 말씀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저는 그렇게 별로 없어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뭐 한두 분이고 누가 없겠어요. 근데 규칙적으로 없는 이유는 뭐냐면 비결이라 한다면 제가 매일 큐티를 규칙적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요. 보통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다음에 그걸 글로 적어요. 적어가지고 지금 한 17년 동안 하루도 걸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 딴 분들은 뭐 큐티 안 하겠어요. 근데 큐티를 해서
이걸 남들하고 나눠요. share. 그러니까 제 지금 큐티를 읽는 사람이 한 1,000명은 될 거예요. 어떻게 나누세요? 내가 저거 컴퓨터로 해가지고 전체 메일 띄우니까. 그러면 매일 1,000명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한 메일은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룹으로 해가지고 전체 메일 보내면 되니까 5번만 딱 자르면 되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이거 갖고 또 게시판에 또 어디 가? 해병대 게시판, 육군 게시판, 그다음에 또 최고의 날 카페, 네이버 다 나가요. 그러면 이게 내가 뭐 우울하다 이러면 댓글이 올라와요. 선교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힘드셨겠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피드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은 혼자 일을 하시거든요. 계시잖아요. 큐티에도 혼자 하고 기도에도 혼자 하고 나 같은 경우는 큐티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나 큐티 맨 끝에 가면 항상 기도 제목이 들어가. 오늘 같은 날은 오늘 이렇게 C 채널에 그 회복 거기에 간다. 최일도 목사님이 사회를 보신다 그러더라. 잘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내 그거 보는 사람이 함께 기도를 다 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저절로. 그러니까 제가 중보기도를 계속 받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공감대 형성이 되죠. 그다음에 그들이 나에게 용기 주는 말을 보내오죠. 그러니까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영적 그런 거 기갈 안 느끼고 20년 동안 잘.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검색어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선교사님 버킷리스트가 유명하세요. 네. 뭐 30대 목사 적어놨고요. 37살에 교수라고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디민 앞에 닥터는 붙고 싶으니까 명예욕이죠. 앞에 닥터. 그러니까는 디민 목회학 박사도 앞에 DR이 붙어요. 그래갖고 그거 다 이게 리스트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30살 때 딱 목사 안수 받고 그것도 여자들이 그때는 그렇죠. 목사가 별로 없었어요. 옛날 20년 전에. 그래가지고 사명감이라기보다는 다 명예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긍휼히 여겨줘요. 긍휼히. 그래갖고 다 됐어요. 나이 되기 전에 내가 적은 그 나이 전에 30살에 목사 안수 받고 37살 했는데 34살에 대학원 교수 되고 그다음에 디민 하나 받고 기독 상담학으로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공부는 참 못했지만요. 처음에 비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애프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충분히 해내고 계시네. 애프터에 내가 이 기독 상담학 박사학위 받을 때 99.7 와. 최고 우수상 받았어요. 야. 근데 이 말을 왜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서원 기도를 했어요. 너무 공부 힘이 들어가지고 화장실에 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 공부만 끝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공부했다고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막 서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졸업할 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 최고 이게 메가캄 라우레 영어로요. 메가캄 라우레 이 받을 거니까 준비해라.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연락 왔거든 학교에서 졸업자 명단에 없다. 오지 않아도 된다. 그때 너무 울었어요. 정말 처량하더라고 이거. 근데 그 비포 반대 애프터에 최고 우수상 받는다. 준비하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반전. 그러니까 전 하나님이 좋아요. 아니 근데 그 눈에 띄는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42세 생일에 첫 토크쇼를. 근데 그거는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만든 리스트가 다 이루어졌어요. 나이 그렇죠. 40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내 꿈이 안 이루어진 게 없더라고요. 목사 되었죠, 교수 되었죠, 뭐 상담학 박사 받았죠. 그러니까는 이게 똑같이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강의 끝나면 뭐 설교하고, 그러면 한국 갔다가 선교대회 갔다가 가고. 내 나이가 40밖에 안 됐는데. 근데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인가. 다시 만들었죠.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걸 다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 뭔지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줬으니까 내가 주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톡쇼 하라. 처음 받은 음성이에요. 톡쇼. 그래서 내가
톡쇼? 나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톡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전혀 없었죠. 그래서 내가 집에 가 그때 내가 다시 적은 거야. 42세. 40이었으니까 42세 톡쇼 시작. 2년 후에. 그다음에 5년 간격 47세. 케냐 방송 진출. 그다음에 그다음 5년 뒤에 미국 방송 진출. 그래서 근데 그때 꿈은 뭐냐면 오프라 윈프리를 능가하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여자 방송인이 되겠다. 이게 내 리스트로 바뀐 거죠. 멋있다. 멋있죠. 그럼요. 아멘. 근데 이게 저런 게 어디서 나오냐? 나도 적을래. 이게 성경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게 못하나요? 언제 스펙이 있으면 뭐 주님을 기쁘게 아니 믿음이 있어. 믿음이. 그래갖고 내가 이거는 리스트 만드는 건 내 마음이고 들어주는 거는 주님 오야 마음인 거죠. 기도는 내가 하고 볼 그럼 일이니까. 지금 케냐 방송국까지 가신 거죠? 케냐 방송국까지 간 거죠. 예, 이제 미국으로 진출할 날만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그때 또 내가 처음 톡쇼 하는 날 42세라고 적었잖아요. 근데 톡쇼 시작하는 그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날짜를 적거든요. 몇 월 며칠. 그날이 내 42세 생일이었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구스원. 팔에 소름이 쫙 그렇네. 42세 생일이야. 근데 오늘 내가 딱 너무 신기한 거 많아요. 아니 그 토크쇼가 미국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사실 토크쇼라는 건 저희도 토크쇼 진행하면서 저희 이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모셔오기까지 많은 스태프들이 고생을 하세요. 예. 근데 그렇게 섭외를 잘 하신다면서요. 뭐 하셨던 분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네.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읽으셨어요? 그럼요. 그 정도 아니니까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대단하다. 예, 어떻게 이렇게 섭외를 잘하세요? 근데 그 사람을 조엘 또 오스틴 이분만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그분은 사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것이 제가 처음에는 조용기 목사님 했는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조엘 오스틴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이 막 떴을 때였어요. 이게 지금보다. 그러니까 나보고 조엘 오스틴을 하는 게 어떻겠냐. 내가 나 못한다. 그 사람 모른다. 그러니까 남편이 선포를 해라. 그랬는데 제가 집에 없을 때 남편이 누구 미국 여자를 도와줬어요. 할머니인데 뭐 이렇게 뭐 길을 잃었다나 하고 도와줬는데 할머니한테 남편이 그런 거야. 우리 아내가 톡쇼 하는데 조엘 오스틴을 인터뷰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he's my friend. He's my personal friend. 어머.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거예요. And she said, when I go to America, I'll call you. 그다음에 나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I'll call you. 가더니가 연락 왔어요. 조엘 오스틴 말했더니 뼈 남편님이 빌이에요. Come. 오래는 거예요. 인터뷰하러 오래요? 이거 완전히 돈키호테. 이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은 하고 볼 일이니까요. 안 되면 어때요? 안 되면 오해야 마음이니까 오해야 마음. 그럼 우리 조은기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또? 조은기 목사님은요, 일단 그분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그분도 영어를 해야 되는 영어를. 왜냐면 영어 톡쇼니까. 그래갖고 제가 편지 보냈죠. 이메일. 목사님, all things are possible. invite you as a speaker. 딱 했더니 답이 왔더라고요. 바쁘다. 바쁘다. 그래서 내가 또 보냈죠. 목사님. 이럴 때 없습니까? 이게 성령님이 시켜서 하는 일. 나는요, 방송 뭔지 모릅니다. 나는 설교, 강의, 내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송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차원인데 좋습니다. 만약에 목사님께서 안 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 목사님이 안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게스트 오브 퍼스트. 그러면서 책임이 전가 되겠습니다. 야, 정확한데 꼭 집으셨네. 그러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은 이 글을 읽으시고 기도해 보셔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나. 안 하면 순종 안 한 거잖아요. 하여튼 나는 성령이 감동하시마다 쓰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방송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방송국도 없고 있는 건 믿음. 그때 그랬죠. 주신 목사님 인터뷰를 허락하시거든. 방송국에 연락하셔서 저를 전적으로 도와주라고 지시 명령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딱 답이 왔더라고요. 방송 날짜. 언제 와라. 밑에 방송국에 연락되었음. 전적으로 도와줄 것임. 이래서 했죠. 아유, 진짜. 아니, 믿음. 근데 정말. 능력이 아니고 믿음이라니까, 믿음. 근데 참 대단하신 게 새로운 거에 도전할 때 그런 용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예 인터뷰를 해보신 적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식함은 용감하다. 뭘 모르는 거예요. 뭐 알았으면 했겠어요. 나는 애들 키울 때도 몰랐으니까 키운 거예요. 무식함.
뭐 선거사 나오라 알았으면 나갔겠어요. 잠결에 나간 거지. 저는 일관성 겸손되게 말씀하시는데 모르는 가운데. 근데 제가 가만히 뵈니까 남편께서 참 이렇게 음향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남편께서도 목사에다가 영화 감독을 하신다고. 영화까지만 들어요? 제가 이렇게 톡쇼하는 모든 것을 남편이 다 해주는 남편이 PD예요. 영화 지금 3편 만들었어요. 영화 감독이죠. 멋지시다. 정말. 우리 딸은 남편 만든 영화의 다 주인공이 딸이에요. 온 집안이 다 혼자서 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합동으로 그냥 다 동력하고 동력.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몰라요. 북치고 장구치고 놀아. 오늘 집안끼리 다 해먹는다. 부창부수. 좋아요. 아주 좋아요. 요즘에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세요? 요즘 기도는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이게 여름이라서 수양회 강사로 나오고 있어요. 캠프 강사로.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아이들. 마음이 정말 아파요. 우리 한국 아이들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케냐 들어가지만 한 달 후에 또 나와요. 왜냐면 캠프 다 수양회 여름 강사로.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고 중고등부 청소년 캠프. 그다음에 대학생 캠프. 이렇게 수련회. 청소년들이 매료되겠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강사가 정말 너무 절대다수 부족한.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주님 앞에 잘 인도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기도 제목은 이 캠프의 아이들을 주님께 정말로 이 젊은 세대 아이들을 주님 앞에. 그래서 제가 이전에 기도할 때는 조국의 청년들을 나에게 주시면 제가 주님에게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계속해서 지금 조국의 청년들한테 계속 설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국의 청년들을 주님께로 산 재산부였죠. 아유, 너무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오신 그 하나님의 동행의 그 흔적들을 우리가 한번 남기러 가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해오신 하나님의 회복의 흔적 남기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그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자, 손을 한번 들어주실까요? 여기 있고요. 자, 조금만 들어주세요. 손가락을요. 저희가요 연말에 이걸 예쁘게 그 액자로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이웃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을 사갈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정말 그분은 동 터졌어요. 그렇죠. 앞으로 미국을 갔다가 오프라 윈프리보다 더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부터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내민 임은미 선교사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말은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의